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흩어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흩어진 우리의 시선들, 잡다한 생각들, 여러 가지의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 그것만 붙잡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작은 불편과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가 상황이 어떠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을 붙들며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친구들이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나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이러하든 어떠하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하는 것이긴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긴 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전과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조건이 달라지고 우리의 여건이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의 처한 입장이 달라지더라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찬양의 열정, 예배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에게 예배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며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주여 도와주셔서 다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고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모이든 흩어지든 간에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몸을 좀 움직이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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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더 힘차게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한번 더 랄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은혜의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그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자비와 은혜의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우리를 붙듭니다. 그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예,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상황이 이러든 저러하든 간에, 우리가 흩어지든 모이든 간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말처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든 모여서 예배하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의 날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 말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온 것들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이 주어진 이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돌아보며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뛰어놀며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당이 가득한 예배의 처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이 땅을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순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양지훈 목사님이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저장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일하여 주십시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돌아가서 다시금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아파. 마음속으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네 학교는 벌써 시험이라고, 그죠? 다음 주부터 시험 엄청 빨리 치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시험 치는 학교도 있고 벌써 다음 주면 시험 치는 학교도 있고 방학도 보니까 3주인 친구들도 있고 한 주인 친구들도 있고 자기 학교 방학 한 주다. 한 주야? 네, 한 주인 친구들도 있고 3주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참 이번에 뭐 수행평가도 엄청 많다며. 학교 안 가는 날에 수행평가 준비한다고 바쁘고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힘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휴대폰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휴대폰 저기 세대여 아이 세대여 하나님으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불 좀 꺼주실래요? 그림 많으니까.
잘 보여? 거의 안 보이지? 켄타로스 알지? 켄타로스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그지? 켄타로스 절반은 말이고 절반은 사람. 반인, 반마, 반수, 반마, 반마 아니야? 반수야? 반수, 반마, 반은 말, 반은 사람, 반인 반수 또는 반인 반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켄타로스.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났어 오늘. 왜냐하면 다음 사진 보면은 뭐 진화론은 뭐 우리가 안 믿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할 때 원숭이에서 이제 도구를 사용하다가 가방을 들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노 사피엔스라 그래. 원래 호모 사피엔스인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제는 지혜로운 핸드폰이라고 불려 우리가 이제는 휴대폰이 도구가 아니라 도리 하나의 반인 반마처럼 핸드폰이 하나의 우리 신체도 도구가 되었다는 그런 식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원래 이게 Z세대인데 사실 너희들 Z세대라고 안 부르고 I세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대별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침묵세대 1925년부터 45년을 침묵세대라고 부르는데 침묵세대 아무도 안 계시죠? 침묵세대는 아무도 안 계셔. 1946년부터 65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우리는 아마도 이제 X세대부터 등장하는데 1966년부터 1978년까지를 X세대라고 불러요. 자, 여기 속하신 선생님들 계시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세대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CD는 너희들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X세대야. X세대. 신세대라고 불렸어요. 신세대. 신세대 사람들이 X세대. 할머니들이 막 그러거든. 신세대 그러거든. 이게 X세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시대를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 그래서 1979년부터 1995년까지를 2000년대를 이제 전환점을 겪었던 목사님 시대는 막 밀레니엄 버그라 그래가지고 2000년대 이제 연도가 바뀌니까 컴퓨터들이 오류가 발생할 거다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막 되게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거든. 그런 시대를 겪어왔던 사람들 밀레니엄 세대를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마 밀레니엄 세대일 거고 혹시 선생님 중에 I 세대 계신가요? Z 세대? 없나요? Z 세대? 윤주 아니에요? 윤주? 90 몇 년생이세요? 윤주 쌤? 아 97년생이면은 여기 I 세대네요. 윤주 쌤까지. 그러니까 이제 96년부터 2010년, 2012년까지를 I 세대라고 해요. 이게 무슨 세대냐면 이 세대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새로 출시를 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Z 세대라고도 하고 이제는 사실 아이폰 세대라 그래가지고 I 세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예요? I 세대인 사람. Z 세대라고 부르는데 다음 사진 보면 요즘에는 Z 세대라고 안 부르고 I 제너레이션 그래가지고 I 세대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I 세대인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를 봤더니 4.3분에 한 번씩 휴대폰을 만진대. 근데 그 좀 적진 않은 것 같아. 사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더 줄어들어도 될 것 같아. 2분에 한 번씩, 3분에 한 번씩 그렇게 해도 사실 될 것 같아. 뭐 자는 시간 빼고 뭐 그렇게 빼면은 그지? 항상 가지고 있지. 핸드폰을 항상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나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맨날 핸드폰 붙잡고 있거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항상
휴대폰이 이제 없어서 몸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휴대폰 없으면 어떻게? 불안하잖아. 불안함을 느끼고 그지? 뭔가 허전하고 지루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이 여러분들 유익한 것 같아? 아니면 해를 많이 끼친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익해? 너무 유익하지? 그래. 그런 면에서는 편리하고 또 해는 뭐야? 해가 되는 거는 어떤 면이 해가 돼? 응? 그렇지? 어떤 뭐 눈이 나빠지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관계 대화도 줄어들고 가족들 간의 대화도 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해가 있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폰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했지. 스티브 잡스가 충격적인 사실 뭔지 알아? 그걸 누가 그래?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천재들은 그래. 천재들은 원래. 스티븐 잡스 자녀들에게는 휴대폰을 어떻게 줬을까 안 줬을까? 제한시켰대. 하긴 했겠지. 시키긴 했겠지만 상당수 제한을 걸어서 야 내로남불 야 똑똑하네 덕진이.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쓰게 해놓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못 쓰게 했다는 거. 왜? 이로 인해서 해가 더 많으니까. 너희들도 잘 생각해. 스티브 잡스의 너의 그 물건 파는 기술에 너희가 속은 거야. 계속 붙들고 있는 거는. 그렇대.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이거 개발했고 스티븐 잡스 자녀들은 안 쓴다는 거. 다음 사진 보면 이 사람은 제레미 벤담인데 혹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게 사실 밀랍 인형이야. 인형으로 이렇게 제작한데 너희 조금 이거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죽고 나서도 나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박물관에 자기를 박제해가지고 시신을 박제해가지고 전시를 해달라 그랬는데 밑에 뭐가 보여? 박제를 하다 보니까 무게가 중심이 없으니까 목이 툭 떨어졌어. 목이 떨어져가지고 위에는 가짜 머리를 만든 거고 밑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무섭지. 이게 지금 실제로 전시되어 있어. 근데 이 머리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아마 썩어서 없을 거야. 그래서 제레미 벤담이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다음 사진 보면은 감옥을 만들어냈는데 제레미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자기네 철학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잘 봐. 우리가 잘 봐, 덕준아. 우리가 다 같이 무인도에 배를 타고 갔어요. 식량이 떨어졌어. 식량이 떨어졌는데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근데 하늘이가 죽어가는 거야. 비실비실 해가지고 저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때 제레미 벤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 하늘이는 이미 죽을 거니까 하늘이를 먹자라고 얘기할 거야.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늘이의 목숨은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알겠지? 하늘아, 참 정신이 번뜩 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는 행복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이제 그래서 제레미 벤담이 감옥을 개발해냈어. 원래는 이 감옥이야. 원래는 감옥이 어떻게? 한 사람에 한 명씩 간수를 둬가지고 관리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거야. 간수가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죄수를 패고 막 죽일 정도로 막 때리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야. 그래서 벤담이 곰곰이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은 죄수들도 행복할 수 있고 간수들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이 감옥을 만들어낸 거야. 이거는 뭐냐면 감옥이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가 불을 탁 켜놔. 그리고 여기 감시하는 사람 몇 명일까? 1명. 그래서 밖에서 안을 보면 어떻게?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아. 그런데 안에서는 바깥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감시할 수가 있는 거야. 잠잘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죄인들은 저 가운데 있는 감시자가 누구를 쳐다보는지 모르니까 긴장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을 잘 듣는데. 그리고 간수의 입장은 어때? 간수의 입장은 한 명만 들어가서 교대시키면 되니까 편한 거야.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이 시설을 만들어낸 거야.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낸 거야. 휴대폰은 너희들을 다 감시하는 체계야. 카카오라는 그룹 있지. 카카오에서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 너희들이 뭘 사는지, 뭘 입는지, 어디를 가는지 이걸 다 정보를 가지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이 카카오톡에 관련된 것들을 할 때마다 어떻게 정보들이 막 쌓이는 거야. 너희들이 감시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휴대폰 우리가 I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독재는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막 어떤 사람이 왕이 막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이것만 독재가 아니라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너희들을 감시하고 너희들을 통제하고 너희들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도 사실 다 하나의 독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I 세대의 특징인 거지. 근데 너희가 잘 알아야겠지. 무턱대고 막 쓰면 안 되겠지. 생각을 많이 해야. 이게 아이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자, 나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휴대폰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 휴대폰 던져버려. 아니면은 휴대폰을 전적으로 받아들임. 우리 하여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운데 균형이 중요한데 이 소 이름 아나 혹시? 물소 아니야. 사향소라는 소야. 사향소라는 소인데 이 소가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소인데 외국에 있는 소인데 이 소는 무리를 지어서 자기의 새끼들을 키울 때 이렇게 원을 삥 둘러싸서 키운대.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새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망을 다 구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적들이 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 방어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거야. 우리는 세상 문화를 완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다 거절하는 모습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야. 다 거절. 핸드폰 거절, 세상 노래 거절, TV 거절, 문화에 대해서 다 거절하는 형태는 올바른 문화가 아니라는 거야. 휴대폰도 마찬가지야. 휴대폰도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 없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야. 반대로 다음은 그 극단, 또 반대의 극단은 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면 카멜레온이야. 카멜레온은 뭐야? 풀밭 가면 초록색, 물에 가면 파란색, 자꾸 바뀌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행태. 어떤 거면 무슨 문화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 함몰되는 거야. 이런 게임이 나왔다. 그 게임에 바로 함몰되는 거야.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면서 막 세상 문화에 다 있는 거야. 다 관심을 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비판적이지 않게 다 받아들이는 거야. 스마트폰이 좋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을 다 해보고 거기 받아들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문화. 이렇게 마찬가지. 모든 걸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도 카멜레온 같은 신앙생활도 잘못된 거야. 사양서도 안 돼. 카멜레온도 안 돼. 그 중간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I 제너레이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누구도 휴대폰을 거부할 수는 없어. 그 누구 다 가지고 있지? 휴대폰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는 것을 테크놀로지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도 그렇게 놀라운 문명의 발전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첨단 기술로 사람들이 탑을 하나 세워. 바벨탑이라고 들어봤어?
바벨탑을 그때 당시에 가진 최고의 기술로 엄청 높게 쌓는 거야.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 왜 그렇게 쌓았을까? 과학기술, 그 당시에 과학기술 왜 그렇게 쌓았을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마음으로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이게 잘못된 태도야. 죄송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늘 우리에게 주는 바는, 잘 봐, 우리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늘을 알 수 없었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통해서 하늘을 알게 되었어. 맞지? 우주에 갈 수 없었는데 로켓을 통해서 우주를 가게 되었어.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지. 이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야. 바벨탑 사건이 그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친구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의 이름을 아는 친구?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지.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피조물이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두 나무를 만들었는데,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게 되면서,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나무를 가지고 형벌을 만들어. 이게 십자가 형벌이야. 맞지? 십자가 형벌이야. 에덴 동산에서 그 두 나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나무로 뭐를 만드냐면 십자가를 만들어서 죄수를 죽이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그 과학기술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누구를 죽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누구를 죽인 거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바벨탑도 봐봐. 바벨탑도 하나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지. 십자가 형벌을 통해 우리를 뭐랄게? 이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학기술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잘 봐. 창세기에서는 최초의 동산이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 있지.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그 동산이 뭘로 변하냐면 성으로 변해. 성으로. 찬란한 성으로. 문화의 발전이 있었지. 성경에서는 과학이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과학은 좋은 거야.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요한 케플러, 너희들이 잘 아는 요한 케플러, 잘 몰라? 미안해. 요한 케플러, 갈릴레오. 그 다음에 뉴턴,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과학자였다고. 과학과 기독교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혜원이도 천문학자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도리어 그 과학이 과학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과학 기술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 과학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가,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야.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두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건, 그것은 전형적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학을 이용하는 이유예요. 과학의 힘을 빌리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마음, 도리어 그것으로 과학기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 속에서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세대의 문명 속에는 대부분 그거야.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서 과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얘기하고, 그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신도 필요 없다. 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져 있어. 그런 아이 제너레이션이라는 시대 속에 그런 밑바닥이 깔려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르는 사이에 아이 제너레이션의 시대 속에 숨겨 있는 그 무신론과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들이 너희도 모르게 너희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생각할 때 목사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질서의 문제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어. 하나님은 목적이야, 수단이야.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의 수단이 돼, 너희의 목적이 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 삶의 이유야. 삶의 목적이야.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건데, 휴대폰은 너희의 목적이야, 수단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목적이겠지. 그럼 휴대폰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거야. 우선순위가.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이 휴대폰을 목적으로 생각하잖아. 휴대폰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휴대폰이 최고라는 마음을 내 삶의 이유야 목적이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과연 휴대폰이 정말 중요하지? 맞지? 다들 중요할 거야, 휴대폰. 근데 휴대폰이 너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사진은 뭐야? 뭘 예배하고 있어. 뭘 예배하고 있어? 아이폰을 예배하고 있는 사진이지. 원래 저기 위에 사진은 저기 원래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금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황금송아지 대신 뭐야? 휴대폰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너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1순위를 핸드폰에 두고 핸드폰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란 거야. 너희들도 아마 이러한 위기 가운데 늘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자라고 불러.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핸드폰으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과학기술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다 수단이야. 돈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다 주님을 예배하는 수단이야. 그게 예배자야. 하나님의 목적으로 되는 거. 그런데 잘 봐. 반대로 되는 거야. 휴대폰이 1등이야. 내가 하나님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모든 것은 휴대폰을 예배하는 인생이니. 그래서 모든 나의 집중과 관심이 핸드폰에 가 있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을 생각하고 휴대폰을 사랑하고 휴대폰과 사랑을 나누며 휴대폰이 인격체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니? 그렇다면 너희는 질서를 바꿔야 된다. 목사님이 저번에도 한번 보여줬던데 다음 사진 보면 나르시스라는 사람, 아이고 죄송해요, 이순신 장군님이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없나 봐요. 나르시스 얘기했지.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 시나. 그 나르시스는 결국에는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물에 떠서 익사하는 거야. 결국 과도한 자기 사랑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야. 이거 없으면 괜찮아요. 마찬가지야. 나르시스가 바라봤던 그 물이 뭐일 수 있냐면 휴대폰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바라보는 나르시스는 그 물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봤고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익사해서 죽었어. 너희들도 똑같은 시대 밟아. 너희들도 나르시스가 물을 보았듯이 너희들은 뭐를 보냐면 너희들은 휴대폰을 본다고. 그리고 SNS나 그리고 너희가 하는 뭐 카카오톡이나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르시스가 물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았듯이 너희들도 휴대폰을 바라보며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휴대폰의 중심에는 너희가 있는 거야.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목사님도 SNS를 한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새 인스타를 많이 하지만 목사님은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쓰고 나서 너희는 의식이 돼 안 돼? 아무런 의식이 없어? 올리고 나면 글 올리고 나면?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건데. 신경 쓰이지 않아? 누가 나한테 좋아요 눌렸나 안 눌렸나 자꾸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댓글 보게 되고. 안 그래? 아무것도 안 봐? 진짜? 목사님만 나르시시즘인가?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면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누가 좋아요 눌렸나 안 눌렸나 자꾸 생각나고
하루에 계속 생각나게 이게 어떡하지? 남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SNS를 잘 안 해. 너무 의식이 많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눈도 의식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나중 되니까 막 글을 쓰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글에 좀 지웠다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가 많이 안 눌려질 것 같은데 좀 지웠다가 막 자꾸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SNS에 올리지 않고 자꾸 저 사람, 저 친구의 의견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생각들. 이게 SNS의 문제인 거야. 자기가 정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만 남에 의해서 나의 이미지를 신경 쓰게 하고 그래서 나를 꾸며내고 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SNS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점인 거죠. 그래서 SNS는 이거 한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래. 생각해서 올리는 게 아니래. 그리고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때문에 올리는 것도 아니래. SNS에 글을 왜 올리냐면 남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SNS에 올리는 거래.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게 SNS의 특징이라는 거야. 굉장히 복잡하지. 내가 그냥 나에 대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의식하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3번을 걸치는 거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SNS는 우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도 신경 쓰게 만들고 저것도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서 꾸며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친구에 상처 주지도 않아야 될 것 같고 내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SNS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너희들의 세대는 더 복잡하고 뭔가 토대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결국에는 SNS는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신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겠어? 글을 올리는데 늘 의식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나르시스가 그 물에서 받아서 자기를 사랑했듯이 어쩌면 그 SNS라는 공간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존재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명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노래를 대학교 때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이셨어요. 세계 4대 오페라가 4대 콩쿠르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베르디 콩쿠르인데 거기서 1등 하신 선생님이 학교 강사로 나와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무 멋있지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항상 빨간 안경과 빨간 옷과 빨간 양말과 빨간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 난 목사님은 그 선생님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언젠가 빨간 안경을 사기 시작하고 빨간 잠바를 입기 시작하고 빨간 운동화를 신기 시작한 거야. 다들 욕을 많이 했지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니? 너희들도 누군가가 너희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나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따라하는 것. 그것이 SNS의 좋아요야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SNS에서 좋아요를 눌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다라는 거야. 그래서 SNS는 그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따라하고 흉내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곳이 SNS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좋아해야 하고 닮아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SNS의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사진 보면 아까 이순신 장군님 형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영화의 이미지인데 이마고라고 하는데 이 형상은 그 실제를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여기 세워놓은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순신 장군을 보고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업적들과 또한 그러한 정신들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동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형상이거든요. 형상. 자, 그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형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 형상을 바라보고 그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그 성품과 그의 영향력을 본받으라고 만든 건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는 존재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형상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생각하듯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휴대폰 안에 있는 수많은 좋아요를 남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좋아요를 몇 번 눌려? 하루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몇 번 하냐고. 너희의 SNS를 통해서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남발하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좋아요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핸드폰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핸드폰을 사랑하고 핸드폰 안에 있는 것들을 닮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허무하고 공허하면은 그 핸드폰을 안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한다고, 더 자극적인 걸 찾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에 핸드폰에 사로잡히고 그런 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구멍이 있다고. 사진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너를 뭘로 휴대폰으로 채우려고 하는. 암만 백날 천날 휴대폰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 있죠. 왜 게임 많이 하는지 알아? 마음에 구멍이 있어서 그래. 너희들이 백날 천날 게임하고 즐거움을 누리잖아. 결코 채워지지 않아. SNS에 맨날 SNS 하는 친구들 있죠. 구멍이 있어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을 가운데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너희 성인이 되면 어떤 걸로 나타나는 줄 알아? 마약, 성매매, 사기, 도박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채울 수 없는 구멍. 그것들을 너희들이 애를 쓰며 휴대폰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다.
음란한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휴대폰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이고 허무한 뿐일 거다. 너희들에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핸드폰은 과학 기술이에요. 과학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편리성을 주고 목사님도 휴대폰을 통해서 너무 유익을 많이 받아요. 요새 검색만 하면 강의들이 다 나와. 하버드 대학에 있는 강의도 나오고 서울대에 있는 강의들도 다 떠요. 얼마나 좋은 시대야. 그런데 그렇게 유익하고 좋고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지만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묵상하는 분들도 많고 설교 듣는 분들도 많고 주님을 예배하는 심지어 예배 영상도 다 올라오니까 예배하는 분들도 많고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 휴대폰 안에는 이렇게 구멍난 가슴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질서의 문제를 바로잡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돼.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든 삶의 체계들이 바뀔 거야. 백날 첫날 게임하고 음란한 동영상 바라보고 SNS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휴대폰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 휴대폰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주는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대부분 너희들은 휴대폰을 자기를 사랑하는 수단으로 삽니다. 대부분. 자기 만족이지 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너희 너무 어리잖아. 지금 결단해야 돼, 지금. 지금 이 모습이 대학생 때까지 간다. 지금 게임하면은 대학교 때는 다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안 그래. 대학 가서도 끝까지 게임해. 지금 안 끊으면 못해. 목사님 얘기하지. 지금 회심 안 하면 그때도 회심 못 한다고. 지금 못 끊으면 그때도 못 끊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해놓고 무절제하게 하지 말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좋아요 하는 그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하고 있잖아. 그럼 이 구멍들이 더 커져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구멍.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채울 수 없는 구멍인 거예요.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휴대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더. 목사님 여러분의 휴대폰 쓰지 사양소처럼 거부하지 말고 카멜레온처럼 뭐 무턱대고 다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들이 완전 달라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세요. 또 선생님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서 휴대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휴대폰 깨부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목사님 혼나니까. 알겠지?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 목사님도 사실은 늘 이 휴대폰이 목사님에게도 늘 이거 양면이에요. 양.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많아. 목사님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갈등이 없겠지 너희들은. 하면 돼. 휴대폰 그냥 아무 마음에 죄책감 없이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건 거야. 생각해보자 다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너의 마음의 구멍이 더 커진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건데 휴대폰 한번 꺼내볼래 너희?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자. 휴대폰 한번 꺼내봐 얘들아.
설마 없는 친구 없겠지? 나 핸드폰 없지. 휴대폰은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공간이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있잖아요. 휴대폰 공간을 생각하면서 하면 돼. 내가 이 휴대폰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 안 된다. 웃으지 말아야 돼. 내가 서 있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이 핸드폰이라는 공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휴대폰은 어쩌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이 선물을 하나님이 없다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곳에 사용하고 휴대폰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휴대폰은 주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귀한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휴대폰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휴대폰에 중독되어서 휴대폰 없이는 불안해하고 휴대폰 없이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휴대폰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질서 없이 여러분들의 구멍은, 마음의 구멍은 커질 수밖에 없고 채워질 수가 없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고 대학교 가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질서의 문제를 바로 잡읍시다, 여러분. 질서의 문제를 바로 잡읍시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결단하세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휴대폰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께 얘기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러한 나의 모습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님한테. 여기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만 가지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 뭐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바뀌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을 때가 왔어요. 부모님 없이도 결단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며 성령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리 안 내도 되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휴대폰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스스로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짜 이곳 가운데 계시다면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 안 내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친구들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휴대폰으로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였던, 나르시스처럼 자기만 바라보았던 인생이었다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이들 가운데 있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구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핸드폰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친구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셔서 예수를 십자가를 내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곳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지게 하나님 하소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한 우리의 삶을 곳에 짓도록 하소서. 주의 하나님 향기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NS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끊임없이 들여다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였는데 우리는 늘 사람을 기뻐하고 나의 기쁨을, 나의 즐거움을 1순위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사랑의 질서를 변화시켜 주셔서 휴대폰을 예배하는 인생, 나를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구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장소가, 나의 휴대폰이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실 때 우리 1학년 선생님들이 좀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내가 것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것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나의 오직 한 분 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부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예배하고 휴대폰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확진자가 성남에도 많고 또 교회에도 많아서 친구들이 더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 중3 친구들, 중3 친구 혹시 정정희 집사님 기억나요? 정정희 집사님이 많이 몸이 아프세요. 정정희 선생님 기억나요? 너희 1학년 때 선생님이셨는데